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믿음으로 잘 살고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먼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래에서 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아래에서 난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출생 장소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아래서 났고 하나는 위에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래서 났다는 말은 땅에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은 아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이 첫 사람이 아담이에요. 인류학에서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얘기하는데 성경은 명료하게 세상에 첫 번째 한 사람을 지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되었음을 얘기를 하는데 첫 사람은 땅에서 났다고 말씀합니다.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과 호흡을 가진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아래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땅에서 난 사람들은 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듭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출생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땅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유대의 납비였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말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땅에 나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소속이 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에 속하였고 이 말이 영적 소속을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에게는 모두 영적 주소가 있는데 이 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이 소돔은 어떤 곳이냐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멸하신 도성이 소돔성이에요. 이게 동성애와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도성이 이 소돔성이고요. 애굽은 어떤 도성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이집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로 살던 곳인데, 그들이 세례받기 전에 구름과 바다에게 속하여, 구름과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홍해 바다를 건넌 걸 세례라고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이 그게 애굽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자기 백성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데, 근데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 악한 자라고. 악한 것,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악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악한 자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또 저들이 세상을 사랑해요.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있느냐? 쾌락을 사랑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거 쾌락이라고 하면은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쾌락에는 정신적 쾌락도 있고 심적 쾌락도 있고 감각적 쾌락을, 그런 것들도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춤을 추면서도 기쁠 수 있고, 이 춤을 추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쾌락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춤추는 것, 그걸 무도라고도 합니다. 여인들이 춤에 빠지기도 합니다. 옛날에 춤바람 나가지고 폐가 망신한 가정도 많고 여자도 많은데 거기에 쾌락이 있습니다. 게임에도 쾌락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게임에 미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경마라는 것이 있어요. 경마장에 있는데 그것도 갬블링이죠. 돈 내고서 하는 거야. 근데 경마에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마의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경륜이라는 거 있어요. 경륜, 륜은 박기륜자인데 자전거 경주를 경륜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저는 그게 뭐 재밌을까 하는데, 자전거 경주도 돈 걸고 하는데 거기서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뭘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근데 돈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요즘은 이게 남녀들이 교제할 만한 장소가 많지만은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 70년 전에는 카페도 없고 다방도 흔하지 않을 적에는 시골의 처녀 총각이 어디서 만났냐면 물레방앗간에서 만나고 상여를 듣는 그 상여관에서도 만났어요. 왜 거기서 만나냐 하면은 거기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은밀하게 거기서 만나는 거야. 근데 여자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거기를 오라고 그러면 상여 두는 데도 가요. 그게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 준다고 그러면은요,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여성들이 자기 몸을 팔기도 하고요, 해서는 안 될 수많은 짓들을 오늘날에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사랑받고 세상 사랑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 아주 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 세상에 속하지 말고 어디에 속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일컬어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 전에는 우리도 세상에 속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악한 자를 따라 살았어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살인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그가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죽이라고 악한 마음을 넣어주니까 그가 악한 자를 죽였어요. 이 악한 자가 누구냐? 악한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 이 죄를 짓는 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갸론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갸론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뭘 집어넣느냐?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나쁜 생각, 악한 생각, 그걸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악하게 사는 거죠. 근데 우리도 과거에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거든요. 그래, 불순종의 아들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우리도 따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했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써서 악한 자에게서 벗어나온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를 거기서 건지려고 택하여 주신 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택했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 같잖아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 그러잖아. 아유, 그건 불가항력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누구도 그걸 거역할 수 없고 마침내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악한 자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악한 자에게서 노여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죄 아래 팔렸었는데 죄 값을 지불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러니까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값을 지불하셨느냐?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신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말로는 다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원문의 의미는 다 갚았다, 그런 뜻이야. 다 갚았다. 채무를 다 갚았다 할 때 쓰는 용어야. 장사꾼들이 쓰는 용어인데 이거를 사도 요한이 이거를 채용을 한 거야, 그 단어를.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의 배경에는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로마가 고대 근동 지방을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은행이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이제 저당을 제피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가지고 은행을 찾아가요. 본전과 이자를 다 갖다 냅니다. 그러면서 채권 문서 주시오. 그걸 받습니다. 그래갖고 채권 문서를 문 앞에 나와서 쫙 찢으면서 테텔로스타 이러는데 그게 다 갚았다 그런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 지은 죄값을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다 갚았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값을 치렀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피가 뭐냐?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는 속량의 피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때가 되매, 이게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게 되면은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을 때, 마음으로 예수님 믿잖아요. 뭐 믿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거 믿는 거야. 근데 그걸 믿을 때 마음에 뿌려져요. 뭐가 뿌려지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거야. 근데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가 우리에게서 역사했던 게 뭐냐면 양심을 붙잡고 역사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약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양심이 약합니다. 근데 그 악한 양심을 붙잡고 악하게 했던 마귀가 예수의 피가 뿌려주니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야.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가 없는데 예수님의 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뿌려지니까 이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니까 마귀가 붙잡고 힘을 쓸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유가 마귀가 떠나니까 우리가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제일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의 변화가 오는데 그게 뭐냐? 선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뿌려지니까,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그 피가 영생하는 피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피가 뿌려지니까 우리도 이제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우리가 될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23절에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인간의 죄를 갚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근데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나게 되면 이거를 혈정으로 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혈정으로 난 자는 죄 아래 출생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속죄하는 제물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다 죄악 중에 출생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이르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태어나셨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태되었고 성령으로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로부터 성령으로 난 것인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밤중에 니고데모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래요. 이번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72명으로 구성된 의회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1회에 2번씩 금식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의 엄한 규례를 따라 살아야 했고,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넌 유대인의 선생이로서 이것도 모르느냐고 그랬는데 이게 랍비라는 뜻이에요. 랍비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학 교수라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이 네가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그런 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거. 성령으로 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씨로 나야 한다고 그래서, 씨가 종자예요. 우리도 종자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논 갈고 밭 갈기 시작하는데 그 밭에 뿌리는 씨가 그게 종자잖아요. 그래서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나고, 그리고 무를 심으면 무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거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위로부터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과 같다고 그러셨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시작점을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건 확실히 아는 이유가 뭐예요? 바람이 불면은 나뭇잎새가 불고 움직이고, 바람이 세게 불면 신호등도 흔들리잖아요. 이 바람이 불면 그런 증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자들은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야. 예수님 믿을 때 믿는 순간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을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난 자들은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 거야. 하나님이 레위기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를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성한 성품. 네,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신성한이라고 좀 바꿨는데,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자들이 신이 된 거야. 신의 아들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갖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지고요, 하나님이 성결해지니 우리도 성결해지는 거죠. 거룩이 뭐냐면요, 거룩은 이 빨래를 빠는 거와 같은 거야. 우리가 이제 우리 옷이 더러우면 빨래 빨잖아요. 그럼 다 떨어져나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가 많이 묻었는데 때를 벗기는 거야. 그걸 구별시킨다고 말을 해요. 따로 놓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지만은 다 여기 모였잖아. 구별돼서 모인 거야. 이게 그래서 거룩한 공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 중에는 어떤 거 있냐?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가면서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그러니까 신의 영을 받았고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됐으니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죠. 예,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서 구원은 하루 만에 받아요. 순간에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이 성품이 변해가는 것을 이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닮아갑니다. 제가 사위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미국에 살고 하나는 한국에 사는데, 미국에 사는 사위는 청교도예요. 청교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게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청교도들은 역사가 그래도 몇백 년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얘는 성품이 정말 유순합니다. 온유해요. 그 아내와 자녀를 돌보는 게 정말 성경을 따라 하려고 그러고 정말 경건하게 해요. 제가 사위 하나를 잘 얻은 것 같습니다. 둘째 사위는 여러분도 아시는 성호용 목사인데, 생긴 거 봐가지고는 등치도 크고 좀 울그락불그락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한 번도 화를 내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세대가 이렇게 대를 물려가면은 성품이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제까지 바뀌느냐? 저는 기질까지 바뀐다고 봅니다. 기질은, 기질이란 단어를 이게 번역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어떤 분은 이걸 곤조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걸 영어로는 테퍼라먼트라고 그러는데 이것까지 변화가 오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 믿고 2대 3대 되게 되면 제대로 믿은 집안은 분쟁과 시비가 없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게 됩니다. 위로부터 난 자들, 성령으로 난 자들은 어떤 변화가 오느냐? 증거가 지식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까지 바뀌느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거를 따라서 지식에까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보면 저거 원숭이의 후예 이렇게 봤던 거죠. 얘기하면 복잡하면 길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그러니까 조상부터 믿어왔던 신앙들, 그런 것들 정령신앙 혹은 토테미즘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데, 성황당 섬기고 그랬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식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바뀌느냐? 여기 양심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전에는 거기다 대고 절하던 사람이 그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내가 옛날에 몰랐을 때 저 돌에다가 대고 절을 했었지.
하늘에 있는 달을 보고 절하던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달림 보고 절합니다 하고 정월 대보름이면 옛날에 절했었는데 저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야,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자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고요, 위로부터 난 자들은 자기가 난 곳이 위로부터 났으니까 내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요, 또 나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족은 뭐냐면요, 가족은 아버지가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가족이 되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핏줄이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린 예수의 피로 다 죄 씻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족이 되려면 한 집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야. 우리는 한 솥에 난 밥을 먹어야 가족이 되는데, 오늘은 한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은 이 말씀의 양식을 함께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야. 위로부터 난 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본향을 사모해요. 본향은 본래 나온 고향을 본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영혼의 본향이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을 이 땅에 살면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나라를 바라고 살게 됩니다. 모두가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옛날에 살던 그 본성이 육체의 본능 속에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저도 27살에 믿었으니까 그 이전에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이걸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게 되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돈이 만 가지 악이 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사람이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지 않느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니까 만 가지 악이 거기서 나오고 싸우고 분쟁하게 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그럼 뭐냐?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고 또 사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개를 기르십시오. 사랑하지는 마세요. 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를 좋아하는 것까지는 용납이 되지만은 개를 사랑하면은 이게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영어를 갓이라고 그러면 God가 됩니다. 이걸 뒤집으면은요, D-O-G, 개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말세에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개를 사랑하지 말고 개는 아껴주시고 기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면 뭐냐? 돈은 필요한 거야.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섬기는데도 필요하고요, 차도에 목회자 훈련원 주는데도 우리가 돈을 내서 헌금을 했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이 돈은 이 부모님 섬기는데도 필요하고요, 이웃을 돌보는데도 돈은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곳으로 재물을 보냈어요. 재물은 어떤 거냐? 물과 같아요. 물이 높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재물은 어떤 것이냐?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비로 내보내는 것이 한 5억은 넘을 것 같아요. 5억이 적은 돈 아니면 더 되겠네요. 더 될 것 같아요. 한 8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꽤 많이, 우리가 그거 가지고 빚 갚는 데 썼으면 우리 빚도 하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거 하는 거냐? 우리가 빚 갚는 것보다 거기가 더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으로 보내는 거야. 선교지에 재물이 필요하니까 보내는 거야. 성경은 재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뭐라고 그러냐?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세상을 이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힘이 뭐냐? 그건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위로부터 난 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재물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내 뜻대로 소욕대로 쓰지 말고 다스리면서 사는 거야.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발 앞에. 재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재물을 머리에다 놓는 사람들에서 재물을 사람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위죠. 머리 위.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필요를 따라 나누는 거야. 오늘날에도 우리가 재물을 제일로 여기면 살면 안 되고 재물을 우리는 발밑에 두고 밟고 사는 거야. 재물을 다스리며 사는 척도가 뭐냐? 그거 11조예요. 11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무식한 목사들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모세가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세보다도 6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11조 드렸고요. 또 야곱도 그가 베델에서 나를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11조 율법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도올 김용옥이가 이게 철학을 했지 신학을 안 했어요. 철학을 했지 성경을 안 읽어봤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박하, 회양,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데 농사진 것은 물론이고 얼마만큼 철저했느냐? 울타리 밑에 심은 박하향 나는 거, 그리고 회향, 그리고 배추 11조까지 다 드렸는데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 이거를 이번에는 정의, 긍휼,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다음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11조도 하고 의와 인과 신도 버리면 안 된다. 둘 다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엉터리 얘기를 하는데, 엉터리가 내 이기심하고 딱 맞으니까 나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물질에 지배당하면 안 되고요, 물질의 마음이 지배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거야.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데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죽으면 물에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바다에서 죽은 고기는 바닷물이 들어와요. 그걸 삼투압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짠물이 거기 들어와서 그 죽은 물고기는 이 부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떡합니까?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죽은 물고기처럼 세파에 떠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재물을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것,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 주신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고 질시하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형제를 미워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자들의 복이 있는데, 오늘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권 전쟁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대권이 갈는지 모르지만 전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5년 단임에 5년밖에 못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그분의 나라에서 왕노릇 하는데,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았느냐?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고 야고보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이미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몸은 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저도 이 말의 뜻을 정확히 몰라요. 가보지 않았는데 막연하지만은 예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그 약속을 저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그 나라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또 마침내 그 영광에 들어갈 것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